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창조의 둘째 날 아침이 시작되었네요. 창조 18, 그죠? 창조의 18도 아침의 온도에 10시 4분이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천사 좋은 의미네요.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주님 오실 시간은 가까워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밝히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자상한 비유의 그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의 교회 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어떠냐면 예수님이 오실 그 직전의 시대를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담아 등을 함께 가져갔다. 이들만이 사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거든요. 과연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 처녀 중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인데, 이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것이죠. 쉽게 말해서 브라이드 그룸인 신랑을 브라이드가 만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 153마리로 상징된 택한 백성들일 겁니다. 어쩌면 이 153마리에 예정된 사람 중에서도 또 천열매일 가능성이 많아요. 전체 구원받은 숫자 중에도 특별한 천열매들의 숫자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들이 주님 오실 때에 온 세상이 졸며잘 때, 밤중에 소리 날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 주님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럼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12장에 하늘을 태어나는 이 아들은 누구냐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그죠?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이 여자가 낳은 한 아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붙은 모든 자들인데요. 그러나 그 모든 자 중에서도 또 첫열매로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있다면 또 다스림을 당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여자가 낳은 이 남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처녀로 비유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비유될 때, 그것은 예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서의 처녀지, 사실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사들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그 남성적인 이미지로서 철장 권세를 받은, 비록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그 고분고분하고 헌신하고 사랑 많은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 비유되지만, 세상과 사탄 마귀를 향해서는 철장 가지고 저들을 심판하고 다스릴 아무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 모습이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한 남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한 153마리로 상징된 믿는 사람, 또 이 믿는 사람 중에서 또 천 열매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제가 왜 아침에 잠깐 이 묵상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 십성문 사천에 대한 많은 그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십성문 사천의 등장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7장에서
바람을 붙잡고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그것도 7장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어린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는 이 소리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만 아마 이 사람들이 153마리로 상징된 베드로가 잡았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몰아주었던 물고기들 피시라는 뜻은 익두스로서 예수 그리스도 소테로피우스 데우스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익두스라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피오스 소테로 데우스라는 것을 앞자만 따면 익두스라는 뜻이 되어서 그것은 단어는 휘시라는 익두스라는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총수라면 아마 이 153마리의 구원받은 총수에서도 또 천열매가 되는 무리들이 14만 4천의 장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장자권을 받은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또 같이 선택감을 받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마치 7장 1절이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이 시작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구조 중에 특히 7장은 놀랍게도 나팔절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1절에 나팔절처럼 가을절기의 첫 절기 나팔절처럼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못 불게 하는 역사, 마치 나팔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죠? 왜냐하면 7번째 인이 때릴 때 7째 나팔이 부러지니까요.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처럼 마찬가지로 계시록 7장 10절에는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7월 10일은 사실은 욤키프로서 대속죄일입니다. 인간 누구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제장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구세주인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섯 번째 절기인 토라달력으로 7월 10일은 마치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뜻하면서 완전히 구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노래하고 있죠.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니까. 또 놀랍게도 7장 10절 또한 토라달력 7월 10일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과 연관이 되어 있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노래하고 있네요. 놀라운 절묘한 모든 게 완벽하게 숫자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사찬마귀는 설교와 많은 프로그래밍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읽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7장 15절은 마치 토라달력으로 7월 15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요한하님 7절기 마지막 절기가 마치 마친 것처럼 7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네요. 문제는 요한계시록 7장의 전편에 나오고 있는 24만 4천과 후편에 나오는 이 많은 큰 무리와의 관계 속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무라도 등기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지만 모두가 대부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이 또 다른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7장 14절에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누구든지 죄사함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마 이들이 153마리에 예정된 구원 백성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153마리에 예정된 구원 얻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는 약 14만 4천이 10분의 1이라기보다는 10%라고 이렇게 말씀의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10% 정도로 봅니다. 그 10%가 천열매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14만 4천으로 여기에 상징이 되어 있다. 또 어떤 그 예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숫자인지 상징 숫자는 모르지만 문제는 마태복음 25장의 처녀 중에 5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대부분 어린 양을 비롯해서 다 구원받아서 큰 무리가 나올 텐데 그 큰 무리 중에 1차적으로 이 153으로 상징된 모든 큰 무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첫째 열매로 드려질 무리들이 153마리로 상징된 구원받은 총수에서 첫 열매들인 14만 4천일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져간, 기름을 준비한 무리들이다. 누구든지 우리는 이 사명과 이 대열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앞에서 섬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다 이것은 그저 열려있는 길이지만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7장의 이 14만 4천의 무리와 큰 무리는 조금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그죠? 14만 4천의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과연 이 하늘의 14만 4천에 등장한 이 무리들이 과연 이스라엘 중에 야곱의 환난 가운데에서 고소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무리로 축소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그죠? 처음 익은 열매로 했거든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인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환난 가운데 믿는 사람이 다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장이든지 14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늘의 장자들로서 153마리로 예정된 모든 어린 양의 피를 구속받은 사람 중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진 첫 열매들로서 첫 열매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섯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 못 받느냐? 좀 그것은 생각이 달리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섯 슬기로운 처녀만 구원받았고 다섯 미련한 처녀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다만 혼인잔치의 문이 닫힐 따름이지 다섯 미련한 처녀들은 그래도 그죠? 많은 사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이 또다 하는 아무라도 능설 수 없는 큰 무리가 결국 나중에 구원받고 올라오는 그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굳이 이 미련한 처녀는 다 지옥 같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구원과, 그죠? 쉽게 말해서, 지옥이냐 구원과 불못이냐 이런 관념이 아니라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껴있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열처녀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무리로서 총체적으로 어쩌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들은 이 열처녀들은 결국은 153마리 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열처녀라 볼 수 있다고 봐요. 153마리로 예정된 모두가 사실은 처녀였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것에 약간 지쳐서 여기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은 기름 때문에 차이가 났고,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먼저 혼인잔치에 갔고 다섯은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신부로서의 주님을 만나는 자격이 14만 4천으로서 첫 열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열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들은 신부는 되지 못한다는 거지만 이들이 열처녀에서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는 직접 못 들어갔지만은 그죠? 손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우리의 묵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처녀들은 다 사실은 신랑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반열에서는 첫 열매에서는 떨어진 무리들로서 결국은 미련한 처녀들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의 큰 무리가 되어서 결국은 어린 양 예수님의 핏밖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들도 다 구원의 반열에 오지만은 문제는 이 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죠?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153마리의 그 구속받은 모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모든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무리들 얘기합니다. 153마리. 그러나 이 중에서도 결국은 이 153마리 전체는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됐지만 이들도 다 깨닫게 되어서 그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이 뜨다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 차례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무라도 있을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에 먼저 깨어있는 다섯 처녀는 14만 4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예수님이 증인되어서 이 시대를 2000년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증인된 첫 열매들이 무리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이 바로 하늘의 장자들로서 진정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천년왕국에 당연히 예수님과 그저 그 왕권을 받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부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만약에 휴거가 일어나고 4장이 열리면이 마치 여러분 보세요. 5장 13절에 만물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물이 지금 구속의 날이 됐다는 거죠. 그럼 구속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장 4장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는 과연 모든 게 한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는 시간은 짧은 시간 6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기름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국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14만 4천이 천년매가 되고 또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았지만 미련한 천인에 대해서 혼인잔치에는 들어왔지만 처음에 문이 열릴 때 신부로서는 영접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만물이 이렇게 구속함을 받아서 결국은 구속의 날이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놀랍게도 히브리 달력 다섯째 달력 13일에는 이번 달 다음 달 7월 17일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 우리는 뭐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4장에 봐도 이렇게 벌써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을 때에 일단의 무리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러면 계시록 4장도 넷째 날, 창조의 또 넷째 날 코드도 513, 다섯째 날 13일은 또 7월 17일.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린 문이 있는데, 또 이 4장도 결국은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절기 중에 가운데 절기다. 성령 오순절을 나타나는 네 번째 절기에 열려 있다는 거 보면서 정말 넷째 날 하나님께서 구속의 날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인간 달력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지는 못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무리를 과연 이스라엘 중에서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로만 국한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들이 10처녀 중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그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선 이들은 마태복음 25장의 다섯 슬기로운 처녀였고, 이들은 오직 예수님이 전체였습니다. 인생 전체, 평생. 전 세계에서 다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인 14만 4천에 대해서 장자권을 받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이 사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4만 4천의 첫 열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들도 결국은 처녀 중에서 뽑힘을 받은 첫 열매인 14만 4천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세대주의적으로 어떤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그렇게 not bad,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 소개함으로써 이걸 잠깐 아침에 결론을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국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세상은 급속도로 외계인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기 때문에, 옛뱀이 내려오기 때문에 외계인으로 가장해서 인간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처럼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에 빠지고 인간의 계명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게 돼요. 근데 여기에 걸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선 미련한 처녀들도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그동안 잘못 믿어오고 잘못 거짓 선지자를 따라오고 잘못 성경 위에 따른 걸 따른 모든 것을 이제 철저히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회개가 신부는 못 되는 거예요. 왜? 신부는 이미 떠났기 때문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미련한 처녀는 다 지옥 갔다. 왜냐하면 처녀로 비유됐다는 것은 일단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옥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열 처녀 전체가 153마리의 택함받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첫 열매로 바짝 주님을 향해서 생명을 건진 무리들에게는 그만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예수님의 상급이 첫 열매의 휴거로서 첫째 부활로 주어졌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근거로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다섯 슬기로운 처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하늘로 올라가는 한 사내 아이가 하늘로 끌어 올라가는 사건, 그죠? 또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입맞음과 14장의 하늘의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의 환란 때 육신의 이스라엘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7년 대환란 동안에 환란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무리들로 국한되는 해석을 잠깐 배제한 상태에서의 내용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제 제가 영어권의 묵상과 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잠깐 전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일단 하늘의 사인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사탄 마귀가 사내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결국은 그죠? 올라가기 전에 하늘의 별 3분의 1들을 막 쫓아 그 땅에 집어 던짐으로써 교회의 첫 열매들이 탄생을 방해하고 있죠.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세대라고 봐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 그래도 결국 그 여자는 사내아이를 낳고 하늘로 끌어올라가게 되죠. 동시에 이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면 가게 되죠. 교회는 장자권을 받은 첫 열매는 주님을 만나러 갔다. 이것은 바로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왕권 받은 평생 예수님이 전체가 된 무리,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무리들로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섯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땅에 떨어졌고 못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달 동안 짐승 통치의 보호함을 받는 동안 이들에게는 혼비백산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회개를 그죠? 하면서 주님 앞에 손님으로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신부로서 참석하고 다섯 미련한 처녀들은 대부분이 구원받았지만 손님으로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고 순교하든 죽든 재앙에 죽든 첫째 부활에 올라올 수 있다. 다만 그 차례 속에서는 처절한 그죠? 엄청난 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와신상담이라는 거 아죠, 여러분? 중국 고사성에 와신상담이라는 것은 누워서 말이에요. 쓸개를 빨면서 그 복수를 기다리는 것이 와신상담이에요. 누워서 쓸개를 빤다는 게 누워왔자 쓸신자 아닙니까? 그렇게 미련한 처녀들은 겨우 주님 앞에 회개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지옥 갔다는 말은 없거든요. 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이 귀신의 처수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광야의 모든 이름물을 동역자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슬기로운 처녀들, 다섯 처녀들이 되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끌어올림을 당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서시는 첫 열매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가 이제는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데 이렇게 새카맣게 내려오면서 UFO를 타고 내려오고 외계인으로 가장해서 모든 세상 사람을 속게 되는 겁니다. 속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용이 크게 분노해서 여자를 낳은 사내아리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남은 자손을 싸우기 위해서 환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치열한 내용이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당도한 내용인데 세상은 완전히 잠들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겁니까?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 믿는 이 첫 열매들이 하늘 탄생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탄 마귀 보라는 듯이 그 피로써 하늘의 장자들을 이렇게 첫 열매들을 엄청나게 양자들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될 거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끝까지 방해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채가서 하늘 보좌에 올리신 다음에 사탄 마귀는 크게 분노해서 땅에 떨어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고 철장 권세 받은 첫 열매들을 탄생시킨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 마귀는 두 가지를 핍박합니다. 철장 권세를 받은 첫 열매들이 휴거를 막지 못해서 그들을 탄생하게 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고, 그 다섯 슬기로운 처녀에 듣지 못한 다섯 미련한 처녀인 남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42달 동안 싸우게 되고, 예수님도 그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는 이렇게 되면 14만 4천이 어느 정도의 그 윤곽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앞으로 사탄 마귀는 이렇게 끔찍하게 외계인으로 가장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I am a demon, fallen angel. I am not extraterrestrial. I am interdimensional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extraterrestrial 이티가 아니고 오해계에서 온 존재가 아니고 이 속에서, 우리 차원 속에서 떨어진 귀신들이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No, I don't come in peace.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지 않는다. 이게 사탄 마귀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기가 막히게 속겠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택한 사람들, 여기서 택한 사람들은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빠져나간 다음에 미련한 처녀들도 뭐예요? 택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 믿었어도 대충 믿었거든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서 천열매들이 떠난 다음에 땅에 새카맣게 남아있는 자들도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은 미련한 처녀들과 사탄 마귀는 쌈질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 슬기 미련한 처녀들도 지옥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나 굉장히 쓰고 고통스럽게 주님을 만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 외계인이라는 사탄 마귀 속임수를 만나야 되고, 짐승표를 이겨야 되고, 온갖 주님께서 이 땅의 재난, 일곱이 떼어짐, 일곱 나팔의 재앙을 다 맞으면서 과연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가를 그 시련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냐 그죠? 무시하고 조롱하고 대충 인간의 가르침에 예배당이나 이루고 건물이나 이런 대부분의 100%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대부분이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퀴즈라는 그 마당에 던져지는 게 환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폐허하고 불탄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께,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을 겨우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남겨지는 자들에게 사탄 마귀는 공중에 쭉 내려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과 14만 4천의 첫 열매가 먼저 올라가고, 약 3일간의 흑암재앙 속에서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올라가고 40일 동안의 지상의 어떤 시련을 통해서 나머지 부류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7년이 아니라 42달의 짐승통째가 온다라고 영어권에 제가 정리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해하시죠? 제가 이쯤에 정리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 중에 특별히 14만 4천에 대한 문제를 과연 야곱의 환란에서 구원받은 육신의 이스라엘으로만 국한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잠깐 영어권에서 받은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별로 맡겨야 되겠네요. 보세요. 2016년 2월 21일 날, 약 2년 전에 지금 받은 거지만, 자, 지혜로운 이 다섯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관점을 영어권에서 누군가 이렇게 잘 받았고, 어느 목사님이 잘 정리한 것을 내가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과연 14만 4천 누구인가에 대한 사탄 마귀가 이걸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거든요. 공중에 놓았다, 14만 4천이 뭐다 저기들이 와야 된다, 안식일에 되게 된다, 여호와의 증인들만 14만 4천이 된다, 여기 와 휴고되는 사람은 14만 4천이다, 예루살렘에 도성에 가는 사람은 14만 4천이다. 엄청난 사탄 마귀의 그 속임수가 여기엔 존재했습니다. 가장 클리어한 문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24만 4천의 관점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내용을 보면 Generals in my army라고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24만 4천은 나의 군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철장 권세로 다스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들이나 마찬가지죠. 더 놀라운 사실은 The identity of this was known from the beginning. 특히 또 이들은 태초부터 이미 예정된 자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This will be the wave shelf offering to my father. 하나님 앞에 흔들려서 올라가는 요제처럼 첫 열매라고 하네요. 장자들이죠. 153마리 지칭된 모든 구원받은 수는 그저 장자들이 다 될 수는 없어요. 5 슬기로운 처녀들만 장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14만 4천으로 여기는 보는 거고, 요한계시록의 7장과 14장도 결국 육신의 이스라엘로 보지를 않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든 교회 중에서 153마리 중에서도 또 택함 받은 첫 열매로 보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웨이브 쉘프 어퍼링이라는 것은 아버지 앞에 올려 초실절날 그죠? 곡식의 첫 단을 보리 첫 단을 흔들어서 흔들 요자거든요. 흔들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10분의 1을, 다시 말해서 11조 같은 첫 열매 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0처녀 중에 5 슬기로운 처녀라고 보고 지금 광야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그들이 바로 와이즈 버진이라고 하잖아. 바로 이들이 첫 열매 요지로 드리는 장자권을 받은 이들이 광야에서 일생 6천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한 첫 열매들로 5 슬기로운 처녀로 신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앞선 역상과 모든 게 일맥상통하지요. 따라서 these are my 144,000 spiritual Israel.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 14장 14만 4천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세월 속에서 예수님을 믿되 그 중에서도 153마리의 예정된 수에서 또 뽑힌 10분의 1의 11조로서 장자들을 얘기한다. 이들이 이 땅을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세상은 미련한 처녀들과 그리고 외계인으로 가장한 사탄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오고 짐승 세력이 올라오고 그저 여자로 상징된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가서 야곱의 환란을 치르면서 천하왕국에 들어가면 저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영접하지만 미련한 처녀들도 그때서 결국 깨닫고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인간 거짓 선지자와 목사, 설교, 어떤 종교 시스템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5 미련한 처녀네요. 그럼 이들에게 구원이 없고 다 지옥 가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성경을 더 깊이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고 자기들이 잘못 믿었다는 걸 알았고 예수님의 피에 완전히 씻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 큰 무리가 돼서 올라오잖아요. 따라서 5 미련한 처녀와 5 슬기로운 처녀는 첫 열매로서 요제로 들려지는 장자권을 받은 무리와,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처녀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하늘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의 인을 받고 14장의 시온산에서는 그 무리라면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환난 가운데 떨어져서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고 어떻게든지 순교를 통해서 올라오던 재앙에 죽어서 올라오던 간에 일단은 죽음을 체험하고 와서 부활에 이르는 미련한 처녀들이 아닌가, 또 그들은 손님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따라서 이 사람은 14만 4천은 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감동을 받아서 전했네요. 이들은 Amplified of this world. 이 세상에서는 빈손으로 살았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살아갔고, 이들은 온전히 기다리면서 그들은 여전히 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친 무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과연 여러분 누군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They will bring the oil to the unwise virgins. 결국 그 5 슬기로운 처녀들이 결국은 이 기름을 미련한 처녀들에게 결국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이 땅에 남기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They will shine in the 3 days of darkness as beacons of hope and comfort to those in mourning. 그들이 in mourning 하니까 처참하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상에서 3일 동안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미련한 채는 땅에 남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오일을 준비하는 5 슬기로운 처녀들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대로 일어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 창세로부터 이미 다 계획된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보세요. It has been planned like this since before the beginning. Do not limit me. 나 예수 그리스도를 멋대로 제한하지 말라. 예수와 하마샤라고 하네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성경에 갇히기는 하지 말아요. 그러나 성경 외에 또 하나님께서는 멋대로 말을 막 주면서 사람을 혼란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4만 4천에 대한 이 문제는 슬기로운 5처녀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하늘로 끌러 올라가는 첫 열매들이 물인 남자의 철장곳에 받은 물일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1절에 21절에 그죠? 12장 21절에 결국은 그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그 장자들이 모임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여러분 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1절 22절이네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상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진 흔들어 이렇게 올리는 첫 열매들의 모습이 장자들의 모습으로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장자들의 총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우리가 7.17 사인과 여러 가지 코드도 다 보이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기름을 준비하고 이 땅 광야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네요. 우리의 모습은 심히 초라하고 세상에서 조롱받지만 5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기름 준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증거하고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처럼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사내아이가 되어서 순식간에 하늘로 올려감을 당하는 첫째 부활 첫 열매의 그 놀라운 자리에 아무도 그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서 이 온갖 첫 열매 첫째 부활 중에 또 첫째 부활인 153마리 중에서 또 첫 열매인 14만 4천의 영적인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받는 광야에 나온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